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진리와 연합하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넘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과 연합할 때, 연합은 예배죠. 하나님과 소통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것을 구하는 시간으로도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또 결단을 하는 그러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과 진리와 연합할 때 환경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와 연합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리와 연합하는 자는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백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 올바른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에 올바른 것이 있잖아요. 그 올바른 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는 올바른데, 나는 올바르고 너는 틀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대편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틀리고 자신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생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옳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각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옳고 힘이 없으면 틀리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돈이 있으면 옳고 돈이 없으면 틀리고, 그죠? 무리와 또 뭐 권력이 있으면 옳고 내가 혼자밖에 없으면 틀리고 이런 거는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내가 옳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독립적으로 옳고 그른 거. 저와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독립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경도 다 떼어버리고, 차 떼고 포를 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감안하니까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옳고 저런 상황에 저런 게 틀리고 이런 거잖아요. 환경을 일단 뒤로 빼고요. 또 사람들도 좀 뒤로 빼고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먼저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에 옳고 그른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한 주간도 살아갔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미라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고 나만 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만 홀로 열심히 일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이죠. 그때 절망이 오고 그때 힘듦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혼자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 혼자 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행하라. 만약 홀로 있을 때 사람과 환경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생기게 활기게 막 움직여도 괜찮은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환경과 엮이지 않은 일들.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홀로 있어 보십시오. 가끔 하나님과 함께 계셔 보십시오. 우리는 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과 환경과 좀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단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일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거기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은 생각이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벽에 딱 부딪혔어요. 벽에 부딪히고 나서 절망. 벽에 부딪히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묶이고 눌린 거예요. 막혔잖아요. 막히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길이 있어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로 부족하니까 그 큰 벽 앞에서 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어젠가요? 전화를 누구랑 했었는데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물론 이제 태풍이 오고 있지만 어제까지도 하늘이 참 좋았어요. 요즘 가을이 하늘이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 하늘 분이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가을이 참 좋아요. 강화의 하늘도 좋죠. 예, 가을 되면 그 하늘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근데 하는 말이었는데 이런 말을 저는 하늘 보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환경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환경과 함께 살아가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땅도 보고 땅의 답답함,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땅의 괴로움, 모순, 힘듦, 갈등.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만 된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만 된다면 이 땅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누구에게는 옳으나 누구에게는 틀리다면 하나님이 그때 잠잠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옳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에 그때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환경은 무엇이냐면, 환경은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환경은 사진과도 같아요. 제가 이제 포즈 한번 치워볼까요? 찰칵 이렇게 사진 하나 찍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찰칵 이렇게 사진 찍혔잖아요. 그리고 찰칵 이렇게 사진 찍혔잖아요. 이 환경은 사진과도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진 속에 푹 들어간 거예요. 환경보다 가치가 작잖아요. 그러면 환경 속에 훅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진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들어가서 박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과거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사진에 훅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뭐 지금 상실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잊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진에 찍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사진을 찰칵, 찰칵, 찰칵 이렇게 사진을 매 사진이 장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진에서 나오십시오. 그 사진에서 나오시고 그 대신 이 사진과 사진이 연결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적으로 순간적으로는 막힐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사진을 찍어야 돼요. 한 가지 사진에 묶여있지 마시고 다양한 사진을 찍으십시오. 살아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움직이고 그 사진이 움직이게 하는 거,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벽에 부딪혔습니까? 뛰어넘을 거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저희 여러분들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환경은 지나가는 사진과도 같습니다. 근데 환경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보다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진보다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 파묻혔는데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사진에 갇혔거든요. 묶였거든요. 근데 나오려면 그것을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치가 높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진에서 나오는 거 환경보다 가치가 높을 때만이 그 사진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어떤 상황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작은 생각은요, 그 사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는 환경보다 작은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환경보다 작은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 속에 갇혀져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다 작은 생각은 그 사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보다 작은 사진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 새로운 사진에는 자취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환경보다 작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보다 작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의 목적은 같이 창조해요. 묶여있는 생각이 풀리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 고정관념이 저희 여러분을 누르고 조종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우상 말고 마음속에 있는 나보다 큰 생각들이요. 근데 그 생각이 파괴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을 살아가잖아요. 환경 속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환경보다 작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환경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없다. 환경보다 큰 생각,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조하면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사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하셔서 동영상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계속 사진이 찍혀지고 있으며
그 사진이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사진에 찍혀서 나오지 못한다면요, 갇힌 자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죠? 잠들어 있는 자요.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에 저희 여러분들 영혼이 찍혀서 거기에 묶여져 있다니까요. 그 액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자요. 그 사진 아닌데 갑갑하지가 않아. 사진 속에서 묶여있는데도 편안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자인 거예요. 사실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진에서 묶여 체념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편한 것은 죽으면 가장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문제도 없잖아요. 마음고생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희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이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종교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일요일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안식일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로 쉬는 곳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주일 종교생활 한 주일에 한 번 딱 하는 그것으로 그래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잠깐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잠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조용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지시고 차 떼고 포 떼고 사람 떼고 환경을 다 떼는 거예요.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삶 속에 있기만 합니다. 종교적으로 있지 말고 삶 속에 내 영혼이 여유롭고 내 영혼의 여백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잠시간이라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쉼의 시간이 없으면 생명이 소멸됩니다. 쉼의 시간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요. 안식의 시간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몸은 씻을 수 있지만 영혼이 더러울 수가 있어요. 영혼이 더럽고 복잡하고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인생 가운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가장 큰 악이 있는데 가장 큰 악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잠시 동안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고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소박함보다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반복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인생의 노하우가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원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날 멈추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사실은 저희 여러분들이 전쟁을 해도 전략이 간파가 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왜냐면 상대편이 전략을 알면 전략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꾸어서 상대편이 알 수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떤 우상도 그때는 있었고 그때 소멸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오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시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여러분들 위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 나는 살아있는 내가 있고, 그렇죠?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오늘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누리면 새로워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힘으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그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 정착민에 비해서 그 선민에 비해서 기득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이방인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9년 전에 이곳에 이제 강화도에 왔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 그때 전 이곳이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은 외롭고 또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착된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정착민 앞에 가서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 말고 어디 가나 이방인은요 가서 정착민들에게 소외를 받고 차별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득권이 있으니까 나는 홀로 단신인데 어디 기득권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적응하고 어떻게 거기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기죽지 말라. 또 성경 고자라는 것은 그 생명의 기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자와 같이 생명의 기능이 없는 자도 자신을 마른 나무라고 체념하지 말라. 왜냐면 이제는 그 고자라는 사람들은 생명이 그 기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나는 마른 나무와도 같아. 나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 뭐 이런 체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른 나무라고 얘기하지 마라.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생명의 기능이 없는 것 같아. 영적인 생명의 기능, 관계의 생명의 기능, 어쨌든 지금 내 활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그냥 나는 죽은 것도 같아. 그때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라는 사람들은 내가 마른 나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기회를 안 줄 거야. 너를 갈라내버릴 거야. 너를 차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기능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진리와 연합한 자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들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가 완전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에게 속하여 이용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진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기에 함께하며 따라간다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노예라는 이야기보다는 따라간다. 함께한다 이런 얘기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오늘 성경은 진리를 사랑하여 연합하는 자들이 혈통이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뭐 너는 어디 혈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너는 어디 지역 사람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 어디 혈통이래? 어떤 왕족이래? 아니면 저분 뭐 재벌가래? 아니면 뭐 어떤 학자의 집안이래? 뭐 이런 자기들만의 자랑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어디 지역 사람이야? 그리고 저런 지역 어떤 지역을 막 차별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주 흔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진리를 사랑하여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색하다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서 나그네와 같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에게 만일 하나님의 언약,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소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에게도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상민들보다 나그네들이 수고가 더 많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이민 간 분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죠? 뭐 미국 얘기만 해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 가진 사람 많은 권리가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따기 전에 그 모습은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엄청난 수고가 있죠. 근데 그 수고를 한다고 해서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그네에게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땅인데 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진리와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차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연합을 통하여 지혜와 또 창조의 능력과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과 어떤 지역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시면서 또 진리이시며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여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엇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얘기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받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나그네들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기득권에서 소외되었으며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가 있었죠. 이들은 사회적인 주류에서 벗어난 속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들도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이들에게도 회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에 속하게 하신다고 말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긋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휘청휘청 갈팡질팡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였을 때 회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이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헛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연합하는 자는 만족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들의 짐승들은 정복자를 의미하거든요. 인생 가운데 힘이 있는 자들이 약육강식으로 정복하는 자들이 있죠. 그 자연스러운 이치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러한 정복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깨어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았기에 불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눈 가리고 걸어가실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육신의 눈은 멀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은 우리는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눈을 가리고 걸어다닌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영혼도 맞아요. 영혼도 눈이 가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용기가 없어서 도망 다닐 뿐 또 어떤 말을 들어도 생명의 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할 말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벙어리, 그들은 소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자였던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어떤 당황손이를 겪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위로하고 그들은 자신을 위로하는 헛된 꿈을 꾸는 자들이었어요.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헛된 꿈을 꾸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잠자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들은 나태하였어요.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므로 잠잘 때 자꾸 꿈을 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잠잘 때 잠을 자면서 안식을 해야 되거든요. 쉼이 돼야 되거든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이유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는데 회피하고 있어서 자꾸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 미해결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것으로 도망가지만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생명의 소망의 꿈, 창조의 꿈이 아니고요. 괴로움의 시달림인 거예요. 괴로운 근심들인 거예요. 잠을 자나 충전이 없는, 잠을 자나 쉼이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잠을 자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그리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헛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없는 꿈을 꾸면서 자신을 속이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개로 비유해서 개로. 그들은 약한 자들을 보면 막 괴롭히는 일, 무릎 뜯는 자들인 거예요. 강한 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약한 자들 앞에서는 괴롭히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거 뭐 심판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복자들이여 걔네들을 정복해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도 족함이 없었어요.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지라.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는 습관적으로 살고 있었고 독주를 마시며 내일도 오늘과 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연합하는 사람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지 않고 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족함이 있다는 것은 밑이 터진 것을 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족함이 있을 때 이렇게 붓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붓듯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밑이 터진 거예요. 혹시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 내가 밑이 터진 웅덩이인가? 그것은 봐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밑이 터진 그릇이야. 한이 있어. 아무것도 그것을 채울 수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족함이 있을 때, 그릇이 깨지지 않았을 때, 그릇이 깨져 있지 않고 그릇이 온전하면 부으면 채워지고요. 그리고 차오르고요. 그리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불안해서 밑이 터진 거예요. 근데 열심히 물을 기어다 붓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더 불안하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5년, 10년, 20년 살았는데 넣으면 쑥 없어지고, 넣으면 쑥 없어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차는 게 없어요. 족할 때 충만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넘침이 되고 넘치가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말만 해도 해소가 되거든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근데 트러블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가서 말을 하면 해소가 될까요?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 해소가 될까요? 아니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도 해소가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은 뭐 그 당사자한테 가서 다 말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다 말할 수도 없고. 기도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도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무기력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사자에게 말해야 해소가 된다면 당사자 머리 잡고 싸워야 되죠. 그래서 풀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사자가 스피커인가 스피커.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냐 그 사람이 말한 메시지와 싸우는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내가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메시지를 바꿀 것인가 사람을 바꿀 것인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소심해? 뭐 여러 가지 비난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주위에 나에게 이게 칭찬하는 간신들만 가득하겠죠.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사기꾼들하고 있어봤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떤 스피커가 말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한 스피커에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바꾸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스피커와 관계를 단절하고 손절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메시지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손절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손절했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메시지를 다뤄야 돼요. 메시지를 다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요, 스피커는요 바뀌어요. 사람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사람과 손절을 하겠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해줄 수는 없어요. 만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면 당신은 그 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와 듣기 싫은 이야기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로부터 자유케 되고, 묶여있다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너의 결핍을 채워줄게, 너의 한을 풀어줄게, 이런 달콤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는 무엇이냐면 자유는 한을 푸는 거예요. 한은 밑이 터진 웅덩이와도 같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밑이 터져 있다면 그 터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이 풀리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메꾸는 건데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그릇이 안 돼 있어, 터져 있어, 밑이 터져 있어.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어. 채워도 다 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혹시 내 영혼이 밑이 터졌는가 정도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처와 그 터진 것을 메꾸시고 나면, 그러면 천천히 살아도 차오릅니다. 그리고 넘치고, 그리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밑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그가 복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밑이 터진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작아도 좋아요. 하지만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하나님과 이야기가 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은 저희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